오늘 저녁에는 현무경 하편 아래 교화하고 그 양육장 지금 그 2절에서 여기 지금 연결되는 것이 여기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 시고로 천하 개경 여기까지가 지금 양육장 2절이고 이 공자는 어디 대사고 여기서부터 3절이 들어가가지고 또 여기 고민 함의까지 지금 3절이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아래 이제 관성제구는 이제 교화를 했었고 여기서 2절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 시고로 천하 개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세상에 충도 없고 세상에 효도 없고 세상에 열도 없으니 이것이 이 천하의 병이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보더라도 이 충이라는 것은 지금 그 신화와 임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효라는 것은 지금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열이라는 것은 이 열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없어가지고 천하가 다 병들은 것이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세상이 지금 말하자면 없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서도 천년님께서 현무경에 따라 이런 말씀을 거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과연 이것이 사람의 일만으로서 이거 이제 세상에 충과 효가 열이 없어서 병이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해서하는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해서 오늘 좀 뜯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에 충이 없다 하면은 충을 하려해도 세상에 임금이 없어서 충성을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아버지가 없어서도 효를 못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 열이라는 놈은 남편이 없어야 열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이 궁망의 충, 가망의 효, 그죠? 신망의 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신망의 열 할 때는 몸신자, 신망의 열. 그러면 나라가 망했을 때에 충신이 나온 것이고 아버지가 없을 때에 효가 나온 것이고 남편이 없을 때에 열이 나온다. 이런 말인데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과정도 실제로는 겪어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도 겪어 나왔어요. 우리가 이 1910년이죠. 경술 수치. 경술년에 가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국치. 예, 임금이 없는데 뭐 어디다가 춤을 하겠어요? 나라도 없고 임금이 없는데 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효라는 것도 아버지가 있어야 효를 하는데 아버지가 없어서 효를 못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6.25 사변을 겪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은 여기에서 이제 꼭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6.25 사변을 겪어가지고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이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전부 다 충효열이 없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럼 없다는 것이 이게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도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한테서만 꼭 이 말씀이 천주님께서 해놓은 것이 아니고 도 입장에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본다 보면 이게 3강이에요. 3강. 인간관계에서는 3강입니다. 이게 3강이 뭡니까?
등이 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인데 상강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하의 개병이라고 했는데 이 상강을 그러면은 새로 세워야 이 천하의 다 병들은 천하를 건져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양육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양육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천하가 다 병이 된 것을 갖다가 이제 고치는 약을 제시해 놓은 것이 이제 충효열을 나타내 놓은 거예요, 이게. 이걸로 망했지만은, 요놈을 세웠을 때에 다시 천하가 병이 낫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1909년 기의정월 1일 4시에서부터는 낙서가 거기서부터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그죠? 기의정월 1일 4시라고 했으니까 거기서는 낙서가 지금 소멸되어 버린 거거든요. 낙서가 우리가 이제 이 천진이 도를 모를 때에는 이제 태양 태음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쓰고 있지만은 천진님 도 바탕 안에서 이 공사보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의정월 1일 4시에서부터서는 낙서가 소멸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낙서가 소멸됐다고 해서 또 영감이 또 나와가지고 써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영감이 나와가지고 그 기의정월 1일 4시에서부터 바로 써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낙서가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도가 나오는 그 자리까지는 무도예요, 무도. 그 앞전에서는 만기 부자 무도, 만기 군자 무도, 만기 사자 무도인데 그럼을 더 깊게 다루어서 이제 이 충효열로 이제 이게 천주님께서 여기까지 이제 이 병을 내놨기 때문에 복중 80년 기사 3월 기망의 도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이게 다 병이다 말입니다. 이게 다 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낙서에서 영감으로 뜯어 고치는데 충은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이것이 제시거든요. 충은 분신 아닙니까? 충은 분신이 분신지도란 말입니다. 분신지도. 그러면은 충을 뜯어서 이 분신지도를 세우려고 하면은 낙서에 무진에서 낙서의 무진에서 무엇으로 나옵니까? 기사. 기사로 나옵니다. 낙서 무진 태세에서 기사 시도를 열리는 얘기. 이거는 태세거든요. 낙서 무진은 태세거든요. 여기는 시두고. 낙서 무진 태세에서 이 양 바탕에서 음으로 뒤집으려고 하니까 태세에서 시두로 열리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나오니까 부천에 양 바탕에서 도가 음 바탕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나오니까 이거 태세에서 무진 기사로 나오는 놈이에요. 그러면 이 기사가 분이 되는 것이고 신은 무슨 놈이 되겠어요? 기회. 예, 그렇죠. 기회가 신이 되죠, 이제. 이게 군신지도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기회는 신이 돼요. 그래서 세무충이라는 놈은 낙서의 태세를 뜯어 고쳐서
시가 나오는 놈이 세모충으로 나오는 놈이에요. 그러면 세무효 세무효는 뭐가 세무효가 되겠어요? 세무효라고 하면 원래 이제 이 낙서에서는 무술로 이게 이제 봐야 되지만은 여기 와서는 아까 시가 열렸으면은 여기서는 일진이 열려야 되거든요. 일진이. 그러면 일진이 열리는 자리는 뭐가 열립니까? 무술 기회. 기축이 나오려고 하면은 무호에서 열리는 거예요. 예. 무호에서. 그러니까 이 무호에서 무자에. 예. 무자에서 기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가 자가 효로 나온 놈이고 이놈을 뒤집어서 나올 때에 기축으로 나오는 놈이 일진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무효는 아까 기사 시두에서 이 기축 일전으로 나온 놈이 세무충, 세무효가 서는 놈이고, 그 다음에 세무열은 무신, 무인. 무신, 무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기유로 나오겠죠? 네, 기유. 기명. 이게 세무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이 군은 기사고, 시는 기해고, 그죠? 그 다음에, 부자. 부자는 기축. 기미. 기축. 그 다음에 부로 나오겠죠. 보도. 네, 보부로. 여기는 기유, 기명. 그러면 여기서 뒤집어서 나올 때에 아까 여기서는 이 무진에서 기사로 뒤집어진 놈이고, 여기서는 무술. 네. 무술에서 기회로 뒤집어진 놈이고, 여기는 네. 무에서 기미로 뒤집어진 놈이고, 여기는 무자에서 기축으로 뒤집어진 놈이고, 여기는 무신, 무인. 그러니까 이 낙서 무에서 이 기로 뒤집어지는 이 과정이 충효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뒤집어져야 후천에 이제 새로운 상강이 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강이라고 하면은
모르겠으는 거. 부천의 삼강이 연음이 이루어져야 도가 이제 개병이 다 없어지게끔 하려하면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앞에 그 만기 부자 무도, 분자 무도, 사자 무도가 여기 와서 이제 충혈열을 나타내는 것이 내일의 이 세상에 이제 기유종을 일일 사시에서부터 도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기사삼월 기망이 와서 이제 이게 전부 다 뒤집어져 가서 음으로 이제 황금력이 나왔을 때 이게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80년 기간에는 이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 이게 이제 이 전부 다 이제 지금 다 소멸돼 버리고 한락해도 바탕 자체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도를 세우는 게 이제 이렇게 부천에 이제 삼강이 이렇게 서는 과정이 근신하고 부자하고 부부하고 이렇게 도가 이루어진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양률장 이제 3절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공자는 노지 대사구하고 시작이 되는데 천일께서 이제 이 공자하고 맹자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현문경에다 이제 글을 해놓고, 이것도 양률장 3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병을 나타낸 놈이고 병을 낳는 놈이고 지금 이게 두 개가 대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노지 대사구락 했으니까 이 대사구라는 이거는 이 공자가 했던 대설인데 대사관 아니에요. 예? 대사관 아니에요. 대사관요? 근데 천주님은 뭐 대사관이라고 안 하고 대사구락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만들 사자 아닙니까? 그죠? 예. 요거는 큰 대자고. 이거는 뭔자예요? 예술관. 대사구. 대사구. 예. 그러니까 공자는 노나라에서 대사구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대사구라는 소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이게 대사구라 하면은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예. 대사관. 법무부 장관인데 선생님께서는 대사구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구자를 이건 도적 구자예요, 이게. 배설 구자가 아닙니다, 이게. 좋은 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도둑을 맡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관악에도 주관자가 들어가겠지. 관악에 관관자 안 들어가겠지. 요거는 도적 구자랍니다, 이게 도적구. 도적구. 네, 도적 구자예요. 도덕. 네, 관악이 아니고 이거는 도적 구자예요. 이렇게. 그렇지. 관악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쓰거든요. 맞아요. 그 구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예, 그러겠죠. 이게 도적 구자입니다. 대사구라는 배설인데, 법무부 장관 배설인데도 천주님께서는 대사관, 공자는 노지 대사관 이래 했으면 좀 좋았을까 모르는데, 대사구라고 큰 도둑을 맡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뭔 소리냐 하면은, 이 선천 낙서의 공자는 선천 낙서의 북방의 자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면 북방의 자는 1량, 2량, 3량까지 가면서 욕심을 다 채운 것이 선천 낙서의 자예요. 그러니까 천주님께서 자부에다가
아까 선을 말씀해놨잖아요. 이학충자, 예. 이선충자. 이학충자 성공하면 이선충자도 성공인이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자도 성인이고 뭐 지금도 공자가 성인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현무경에다가 같은 공자와 맹자를 이제 비교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풀어서 이제 보는 개념으로서 이제 보는 것이지 뭐 공자가 꼭 큰 도둑이라고 우리가 생각은 않잖아요. 이제 뭐 유교 사상에서는 공자와 버금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공자보다 이제 한 수 높은 사람을 내기 위해서 천주님이 이제 한 것인데 꼭 이거를 사람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 선천자와 후천자를 비교해서 풀어놓은 것이 이렇게 이제 문구가 나온 것인데 이 노나라의 대사고 표시를 했지만은 지금 법문부 장관에서 했지만은 공자가 이제 내놓은 법이 그때 당시 이제 정치를 잘하고 못한 것은 이제 그 공자가 했던 일을 더듬어 보면은 다 이제 알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공자가 내놨던 법을 이제 보면은 이 공자가 유교 사상을 깊이 우리한테다가 인간한테다가 지금 전해주는데 그 이제 유교 사상이 다른 것도 다 좋은 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청춘 과부가 이 수절을 하는 법을 만들어냈거든요, 공자가. 재원기를 없애버리고 공자가 그걸 만들어내놨어요. 그래가지고 공자가 이제 벼슬을 해가지고 뭐 자기 이제 집안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이 대사고 벼슬을 맡아가고 왔다 가니까는 자기 집에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이 나라가 그렇게 사람이 없더냐고 그렇게 평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이 대사고 벼슬을 맡아가고 온 것을 별로 그렇게 반갑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공자가 이렇게 지금 이 잘못된 그 법이 유교에서 이제 우리는 몰랐지만은 이제 천주님이 지적을 하니까 그걸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청춘 과부가 수절을 하는 게 제일 잘못됐다고 천주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천주님께서 이제 반류는 공사를 받거든요. 그 공사를 누구하고 받습니까? 그렇죠. 박공하고 받죠. 예. 무릎을 치면서 네가 아니었으면은 그르칠 뻔했는데 예. 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박공우가 젊은 가구는 예, 그렇죠. 예, 늙은 호랍이는 늙은 호랍이와 만나서 공중 예식을 갖춰주는 것이 늙은 가구가 오래는 거지 늙은 오래는지만 동성이 그러니까 없었어요. 젊은 사람끼리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끼리 짝을 지어서 다시 행복을 찾게 해주는 것이 이제 좋겠다고 하니까 천주님께서 무릎을 치시면서 네가 아니면은 공사를 맡길 사람이 없으면 네가 그 말 답변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박공하고 공사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 법을 잘못된 것을 천주님께서 거기 와서 풀었던 것이 이 대사고 벼슬하고 이제 이 연관이 돼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이제 이 선천의 공자는 이제 아까 이제 12지지에서 북방의 자지만은 북방의 자가 이제 낙서의 자이기 때문에 이 욕심을 확 채워가지고 이제 이 충만하니까는 더 이상 이제 세상이 이 낙서법으로서는 지탱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이 후천이 이루어져가지고 때가 돼서 이제 후천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후천을 넘어가서 북방의 자는 후천에 이제 이 이름자리로 넘어가가지고 자가 이제 밑자리로 가서 새로운 살림을 차리는 것이 이 후천자인데 그 후천자가 밑자리로 가는 자를 이제 천주님께서는 이 맹자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이 글을 써가지고 나타내놨는데 그 이제 맹자는 공자보다는 한 수 더 높이 이 칭찬을 하면서도 요거는 도적구자를 써놨고 요거는 인문문자를 써놨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 여기는 도적구자를 써놨고 큰 도적을 맡은 사람으로 해놓고 여기는 인문문자를 써놨어요. 그 끝에다가 인문문자를 쓰면서도
하나, 둘, 세 개, 네, 다섯, 여섯, 여기는 이 공자는 칠지를 나타내놓고 맹자는 팔지를 나타내줬어요. 한 수 더, 그를 더 높이 올려준 거예요. 이 일지 차이가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갖고 여기서는 맹자, 선설, 재량, 지, 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한 수가 공자보다 높다고 표시를 내기 위해서 끝에가 임금자가 붙이면서도 글자가 한자를 이거는 7자로 만들어지고 이거는 8자로 배워버려서 이 7과 8에서 차이가 일지가 더 이 차이가 나게끔 한 수 높이 나타내준 것이 이 글자로 보는 놈이고 문석으로 보는 놈이고 이제 이 맹자는 이 제나라와 이 양나라 이 두 임금을 선한 말로 타일러 가지고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두 임금을 선정을 베풀게 만들어서 아주 좋은 세상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벼슬이야. 공자는 북방의 자로서 직접 벼슬을 했어도 끝에 가서는 좋은 정치란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은 맹자는 자기가 직접 정치에 가담하지 않고 임금을 가르쳐가지고 그 나라가 이 선한 백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한 수 더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맹자를 갖다가 이제 부천자로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그를 나타내 주신 뜻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자와 맹자 차이는 이제 이 선천자와 후천자로서 했는데, 그러니까 후천에는 자가 지금 그 밑자리로 갔기 때문에 자기는 정치에 가담할 수가 없어요. 정치에 가담하는 것은 후천에는 사가 하기 때문에 사가 북방에서 하지 자는 정치를 가담을 안 하거든요. 하지만은 사가 정치를 하는 정치가 선설, 재량, 지구의 정치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후천 그 정치는. 그 내용이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서유 대성인하니 왈 서학이요. 동유 대성인하니 왈 동학이라 해가지고 도시 교민함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유 대성인은 이 낙서에서 가르쳐 왔던 그 학을 서유 대성인으로 보고 후천에 천주님 도가 동학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을 펼쳐 나갈 것이 동유 대성인 왈 동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학과 동학이 이제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해서 나왔는데 서학은 이 선천에서 지금 이제 종교를 짓는 학이 이 서학이고 서쪽에서 이제 모든 것이 지금 이 문물이 들어오고 이 서양의 이 문물과 여러 가지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거기에 실제로는 억눌려서 살아온 이런 지금 선천 문명이 되어 있고 우리 지금 정신의 학을 배우는 자체 내에서도 지금 이 서학을 갖다가 지금 엄청실히 지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초등학교도 안 간 상태에서 지금 서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법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동학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도시 교민함이라 했으니까 도시라 하는 이거 모두 도자거든요. 모두 도자예요. 그죠? 네, 모두 이것으로서 백성을 가르치고 또 백성을 화하게 만든다 했으니까 이 동학은 서학을 능가한다는 말이거든요. 모두라 했으니까 지구촌을 다 털어서 말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도시라 하는 놈은 지구촌을 다 털어서 도시예요. 그럼 백성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법이
백성이 이 화하게 됐다 했으니까 이 화자는 아주 그 화할 화자가 아니고는 될 화자거든요.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화자가 이제 이 화자가 있고 이 화자가 있는데 절국이 예 이거는 그냥 화할 화자인데 이거는 될 화자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주 살기 좋은 법을 가르쳐 가지고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 과정이 이 지금 도시 교민화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서학 시대는 종지부를 찍고 동학 시대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 교민화민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가르쳐야 할 이분을 현무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다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동유대 성인하니 왈 동학이라고 했으니까 이 동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지금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천도교 동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무경이 천주님이 이 천지 삼계를 다룰 수 있는 글을 내놓은 것이 현무경인데 현무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동학의 공부라고 지금 이게 돼 있지 수이 내놓은 동학이라고 생각해서는 이건 오르게요 이게 오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그 소리는 반복해서 하는 소리 같지만은 천주님께서 어질 인자는 너희들한테 맡겨줄 테니까는 잘 지키라고 했는데 이 어질 인자 하나 이 자체가 글자로서는 중국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이거 그 한문으로 쓰는 데는 지금 다 있어요. 이거 어질 인자 다 쓰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잘 지키라고 했잖아요. 잘 지키라고. 잘 지키라고 했어요. 어질 인자를 잘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어질 인자를 잘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이 어질 인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알아야지 지키지. 그냥 요 글 한 장만 써놓고 니 어디 도망가지 마라, 바람 불면 날아가지 마라. 해서는 이건 지킨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본 뜻을 알아야 돼요. 천주님께서 어질 인자라고 했으니까는 본래 그 본 뜻은 이거는 이제 시 인자거든요. 시 인자예요. 근데 어질 인자를 일본한테다가 넘겨주면 천하가 다 저기 것이 된다고 해버렸거든요. 그럼 어질 인자를 지키고 있으면 천하가 우리 것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뒤집어버리면은요. 천문부를 부분천으로 뒤집은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건 그럼 이제 어질 인자 이 자체 소개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우리가 교화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이걸 쓰려고 내가 교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걸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어질 인자는 이 하도에서는 이 춘 아닙니까? 그죠? 예. 춘이면은 이거는 이 어질 인자를 이거는 발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어질 인자를 발화를 시킨 데가 이게 하도예요, 이게. 그러면 어질 인자를 키우는 데가 낙서거든요. 어질 인자를 키우는 데가 낙서예요. 계절로는 여름이고. 그러면은 어질 인자가 열매가 된 데는 뭐냐? 정력도예요. 어질 인자가 열매가 된 데는 정력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질 인자를 열매를 까가지고 이 어질 인자를 까가지고 씨를 저장하는 데가
씨를 저장하는 데가 어딥니까, 이게? 의지요. 그거 네. 동나 여기는 추니까, 네. 여기는 동아니까 동. 네. 동이니까는, 방위에서는 북방이거든요. 응? 여기는 동, 남, 서, 북. 방위에서는 북이에요. 북이니까는 어지린자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현무. 경을 해놨거든요. 현무라는 놈은 북방이고, 경이라는 소리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경도를 나타낼 때 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경이라는 놈은 열매다 그 말이에요, 열매. 이 안에 전부 갈마 있다 이 말이에요. 씨알이 여기 전부 갈마 있다는 소리가 경이에요, 이게. 역글경. 그러니까 어지린자가 여기 정력에 와서 열매가 돼가지고 그 열매를 우리 인간한테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보다 저장해가지고 너희들이 지켜라 하는 것이 현무경이다 이 말이에요. 현무경. 근데 현무경이 긴 거 아니까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씨가 하늘에서 나온 거 아니고 땅에서 나오거든요. 그죠? 네. 이 씨는 땅에서 나와요. 그러면 땅은 뭐입니까? 이게 땅 아닙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묘 신유소리 이게 땅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부가 붙었잖아요. 이게 다 부가 붙었어요. 이게 12부가 다 나온 거예요. 이게 12부가 다 현무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글자로서는 자축인묘 진사오묘 신유소리인데 여기서 부로 12개가 나와갖고 있으니까 이 부가 어지린자 씨란 말입니다. 씨인데 이거를 우리한테 지켜라고 한 거예요. 지켜라는 소리는 뭐예요? 매일 일기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놈이 매일 일기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놈. 그러면 우리가 봄에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겨울에 곡식을 저장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저장해 놓은 곡식을 가만히 놔놓고 있을 수 없거든요. 매일 그놈을 밥을 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만히 수십 년, 수만 년 저장해서 가만히 놔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농사를 1년에 지었으면. 분명히 그거는, 씨를 남겨놓고 남는 우리가 그거를 음식으로 해서 먹는 것이 그게 이제 농사의 보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12개를 씨앗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남겨준 것은 우리보다 이것을 밥을 해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밥을 어떻게 해먹습니까? 그 삼순구식이란 말이 있지요.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개감유력인 거 어디 있잖아요. 삼순구식이라는 말이. 있죠? 삼순구식이라는 소리가 얘네 우리가 이 황국수 이 구궁 8개에 맞춰가지고 일기하는 거이 그거이 그 소리예요. 구식이에요. 구식. 하루에 9대를 먹는다는 소리예요. 구궁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불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는 천주님께서 지키라 하는 소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부를 가지고 정신이 먹고 사는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수제로 떠먹는 밥이 아니고 정신이 먹고 사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으로 해서 그 정신을 배부르게 먹여라 말이에요. 부를 빼먹지 말고. 그래야 나중에 죽었을 때에 그 정신이 튼튼해가지고 천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에 계명장 내는 날에 일제 개심할 때에 그때에는 내가 몸으로 나타나든지 정신으로 나타나든지 이 현무경 이 일기법을 똑바르게 지켜가지고 내 정신이 완전하게 잘 키워지게끔 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 교화가 좀 다른 데로 또 흘러가 보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시간 있습니까? 많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이건. 네. 이거